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의 축복입니다. 실로암의 축복.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 전파하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늘 아버지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7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행하신 이 일은 예수님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것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전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오래 전에 구약에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라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뜻,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9장 역시도 이러한 것들과 무관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7장, 8장 모두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그 내용의 중점이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아멘하지 못했어요.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흠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죄인임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책망하는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보존하고 여전히 율법에 충실한 의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모두가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겠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또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비록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알미 아니라 자신들의 주관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영의 눈이 멀고 영의 귀가 멀고 이러한 자신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부유하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부하고 자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죄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현대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에 대해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곧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를 보는 자가 곧 진정한 의미에서 보는 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역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벌거벗은 수치와 눈먼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충실하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말씀은 곧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는 교훈이고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적에 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단순히 소경을 고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은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과는 별 상관없는 듯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고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눈을 뜬 소경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걸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책망하는 것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9장 40절 41절 말씀처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엄청난 선포예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너희는 지금 영의 눈은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소경의 이야기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소경임을 모르는 그 상태가 바로 죄에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말씀은 소경을 내세워서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자신이 소경됨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저들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소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 징벌을 받게 된 가능성을 이 소경인가 아니면 그 부모인가 둘 중 하나에게 두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불행과 고난을 이러한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여겼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두고 죄의 결과로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생각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됨을 우리는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날 때부터 이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소경의 죄인가를 물어봤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당연히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 랍비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하는 말씀이나 시편 58편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이러한 말씀을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소경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경이 되지 않은 것은 마치 부모도 죄가 없고 자신들도 죄가 없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내 자신의 평안이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잘못이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경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경에게서 죄를 봤으면
자신들도 죄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있는 자와 평안 가운데 있는 자신을 다르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소경의 죄는 보면서 고난이 없는 내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본문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예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소경의 죄의 문제를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의 문제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4, 5절에서 아까 했던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밤이 오면 할 수 없다. 지금밖에 할 수 없다. 그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빛이신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 자신을 고치신 내용이지만 침을 진흙에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 씻게 하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소경을 고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내 눈이 보게 될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침에 진흙을 발라서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이유가 없었던 소경이.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가는 것과 진흙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지금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뭔가 씻을 것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소경 자신도 깨닫고 보는 자들도 깨닫고
즉 자신의 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흉내내는 뿐이에요. 씻을 것이 있는 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소경에게서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의 행동은 소경이 씻어야 할 것이 있는 자, 즉 더러운 자로 실로암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죄의 씻음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들어서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밝아진 소경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메시아도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눈 뜬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우리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소경과 같은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자.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는데요.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어지고 벗겨져서 깨끗함을 입게 되어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신 역시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중도 장애로 소경이 된 사람은 소경이 되는 순간 빛을 누릴 수 없지만 아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이 어떤 색깔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지. 아마도 이러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다시 소경이 될지라도 눈을 떠서 한순간만이라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고치셔서 밝히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심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자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핍박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의 역사를 부정하며 예수를 정죄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먼 자들은 오히려 참된 진리를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실로암의 경험이 있는 성도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눈먼 소경처럼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깨끗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소경들이 있었겠죠. 중도장애를 입어서 소경된 자도 있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택해서 오늘 이와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로암의 은혜, 실로암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참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송내교회를 가보니까 주일날도 아닌데 아이들이 거의 교회 와서 살아요. 그냥 교회 와서 놀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먹고 뭐 주방도 마음껏 들락거리면서 배고프면 먹고 그 교회 현관문만 열면 로비, 계단, 3층 로비 할 것 없이 에어컨이 시원해요. 성전은 물론이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냥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사는 것이 뭔 대수냐 하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 있겠느냐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은 죄의 숲이에요, 세상은. 그냥 죄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열심히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근데 거기 교회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인데 이번에 방학 때 청년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갔는데 30명이 가더라고요. 30명이. 요즘에 보기 드문 현상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의 죄인됨을 안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죄 씻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경됨을 몰랐어요. 자신의 육신의 눈이 떠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소경인가?
나는 씻김을 받아야 할 자인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앞에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설명되지 않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이 소경된 자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겠죠. 공생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한참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볼 때 물에 빠진 것과 같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신뢰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의사의 처방은 중요합니다. 돌팔이 의사가 아닌 이상 그 병을 잘 알고 그 병이 낫도록 호전되도록 처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환자가 제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이 악화되거나 의사의 조언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는 환자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했습니다. 처방이죠. 근데 이 소경은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우는 예수님께서 왜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앞도 못 보는데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겠는가? 네. 오늘 예수님은 이 소경이 대단히 낯선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가 하는 시험이 필요했었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소중합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현장마다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딸을 낳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항상 기적의 현장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신뢰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신뢰함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실로암 소경에 일어났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 실로암의 축복, 실로암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